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선절 9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질투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질투는 언제 하게 되죠? 상대방을 향한 사랑,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질투를 합니다. 근데 이 질투는 재밌게도 어린 아이들 때부터 볼 수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가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아이를 안고 있을 경우, 혹은 자신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막 투정을 부리거나 울음을 터뜨리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질투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 마음을 줄 때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질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포기치 못하시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투를 하신 만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 8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며 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질투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신경 쓴다는 어떤 속상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우리 둘의 어떤 사이가 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특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본심이 아니오 이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후 포로 기환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포로 기환 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종,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상황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관계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가 계속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별을 고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식어버린 우리를 향해 자존심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자 무너졌던 성읍이 진리의 성읍으로, 무너진 산은 여호와의 산인 성산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이런 새벽 예배나 어떤 다른 금식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사랑도 믿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늘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신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참으시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먼저 내게 다가오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식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분주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가 다시 먼저 내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사순절의 기간 우리 각자가 정한 금식이나 또 여러 결단의 목적들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절제의 모든 행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이라고 할 때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내려놓은 결단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기간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과 결단에서 나오는 행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사순절의 기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순절 9째 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겉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그 질투하심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도 절절한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 역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질투하심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야 사순절의 시간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핑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